9절부터 14절. 9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볼륨 올려주세요. 낮추지 말고. 전체 볼륨은 괜찮나요? 모니터 쪽이 낮아졌나? 예.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노래의 고백입니다.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이기도 한 내용이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보면 전체의 내용은 출애굽 여정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쭉 이제 마치면서 그 여정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이것에 대한 노래가 32장 전체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시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과정을 광야길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며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광야길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힘들다는 이야기, 고생스럽다, 참 힘들다, 그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 정말 방향을 잘 모르고 정처 없이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도 비슷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방향이 아닌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야 하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막 달려갔는데 가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또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열심히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그 길이 진짜 답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길을 찾고 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광야길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의 길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18년 한 해도 이제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 우리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 굳은 일 뭐 다 포함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보면 평창 올림픽 그렇게 우리가 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들썩하게 홍보하고 그랬던 올림픽이 지나갔고요. 교회적으로도 또 다양한 사역들, 행사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볼로 추대, 은퇴식, 그리고
우리 임직식,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 또 이런 중요한 행사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들, 또 한편으로는 참 없었으면 싶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통과해 온 길이 올해의 걸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길들을 통과해 오면서 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모세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120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40년 왕궁에서 멋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그리고 쫓겨나서 살인자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양을 치며 스스로는 아마 허송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끝났다, 다 흘려보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세월이 40년. 이제는 인생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을 시점에 80세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받고 마지막 40년을 그야말로 불꽃같이 살아내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치열하게 그야말로 광야길을 그 참 고민 많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끌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돌아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참 많은 일들 또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첫 고백은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기업을 당신이 경영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끄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를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무지는 없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공급받을 것이, 무언가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는 자리, 고난이 있는 자리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만나 주셨어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모세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이시기도 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 만났다. 언제 만났느냐 하면 너희가 황무지 광야길에 거기에 머물 때, 물이 없어 가랄 때, 간조하고 건조하고 간간한 그 사막길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 만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황무지 이 광야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보호해 주셨냐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 가족들의 삶의 자리, 예,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어디서 공급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물을 찾아야 할지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할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위협 같은 다양한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는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지켜요. 이렇게 위험이 딱 오면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미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처 내가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었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훈련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단지 보호하시고 이렇게 감싸주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대요. 여기 지금 비유는 뭐냐면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독수리들이 벼랑에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무는데 어미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막 자기 보금자리 자기 그 둥지를 막 둥지에서 새끼를 몰아내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막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밀어서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막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막 살아남으려고 새끼 독수리들이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날 수가 있나요? 막 날개짓을 하는데 계속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휙 내려와서 밑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받아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잘 있는 둥지에서 왜 밀어 떨어뜨리고, 이 엄마가 진짜 악취미가 있나, 뭐 변태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그런데 그게 이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올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바람을 뚫고 기류를 뚫고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괴롭히는 것 같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요, 우리를 가만히 그냥 뭐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만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을 뚫고 폭풍을 뚫고 창공을 날아오는 독수리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대요. 어려움에 대해, 시험에 대해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서 난 못하겠습니다 퍼져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 문제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꺾이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시험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이기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향해 계획하시고 원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보면 하나님,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막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힘있게, 나를 더 크게, 나를 더 부요롭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을 단련시키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키워가기를 원하시며 다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처음 이야기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봅니다. 그냥 높아지는 게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준비시켜가면서 왜 높은 곳에 세우시느냐 하면 높은 곳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세우신대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신답니다.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대요. 수고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 소산의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기름을 내시고 여기 엉긴 젖은 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버터가 나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다 보면 윤택함, 풍성함 이런 것들의 상징들로 쭉 쓰여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렇게 광야길에 주어졌다 말하는 겁니다. 광야길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 이 광야길의 끝에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 포도즙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기쁨에 대한 기쁨을 일으키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상징들로 계속 많이 쓰여집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는지. 높은 곳은 양면성이 있어요. 높고 존귀하고 좋은 자리인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떨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은 자칫하면 실족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타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건 그 걸음을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위태한 곳, 때로는 어떤 높은 곳, 든든히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돌아보시고요. 이 한 해 열심히 수고한 수고의 결실들, 소산들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고 채워주셨는지,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어떤 윤택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부요로움을 허락하셨는지,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어떤 영혼과 삶의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우리 돌아보며 오늘 모세의 노래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하나님 2019년에 또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체험으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좀 기도합니다. 이 한 해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생업에, 우리 사업에, 내 삶에, 내 일에 하나님이 경영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위협도 있고 향방을 알 수 없는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듯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더 키워가시고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오신 걸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훈련의 과정을 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모든 것들, 기름진 것, 윤택한 것,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채워주신 만족과 풍성함들 우리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새롭게 맞는 새로운 한 해의 시간들 하나님 이 모든 새로운 은혜들로 또 새로운 체험들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한 해 우리 개인의 걸음걸음, 또 하나님 가정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모든 걸음들 우리 하나님이 경영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황무지 같고 짐승의 울음이 있는, 부르짖음이 있는 위협과 같은 것들이 있는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하나님 날아오르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힘이 써지고 날마다 더 부요해져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윤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 주님께서 윤택함으로 아름다운 결실로 존귀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만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주님 만나주시는 만남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우리 하나님이 경영자이셨음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황무지 같고 짐승의 부르짖음이 있는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때에 맞게 수고에 대한 결실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윤택함과 기름짐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단련시키며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좀 더 힘있게 하시고 좀 더 자라게 하시고 좀 더 커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모든 자리들 고백들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맞게 되는 2019년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날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체험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